하나님 말씀 구약성경이 아니라 신약성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숨기신 거죠. 똑똑한 자들에게 숨기셨어요. 세상에서 지혜롭다, 청명하다, 공부 많이 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숨겨버리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숨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숨겼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 하나님의 참 진리, 천국의 복음, 또 참된 진리의 말씀, 이런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을 통해 나타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체험하고도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 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숨기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복음의 진리, 참된 구원의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 이것을 그들에게 숨겨버리셨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 살아도, 같은 도시 안에 살아도 하나님이 가리시고 숨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무슨 책임감, 의무감, 또는 종교적인 어떤 계율에 충실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생활이 있는 거죠. 종교생활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들에게 깨달음으로 다가가지 않죠.
또 그 앞에서 그들이 마음을 녹이질 않아.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지 않게 되죠.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잘 체험되어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왜 숨기셨을까요? 회개치 않으니까.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니까. 자신의 교만을 녹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다 숨기신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오히려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숨길 자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나타내야 될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내셨나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변화받는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깨어진 자리죠. 겸손의 자리, 낮아진 자리, 겸손의 자리, 깨어진 자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단순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복잡하게.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파악하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힘들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단순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드셨지만 조화롭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의 죄가 인간의 죄가 우주 만물을 다 조화를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아주 더러워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다 돌이키며 누구나 다 회개하며 누구나 다 교만과 강포를 벗어나면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려면 다름 아니라 그게 회개죠. 그게 회개입니다. 강팍한 것들을 깨트리고 벗어나는 겁니다. 강팍한 것들을 깨트리고 벗어나는, 교만한 것들을 깨트리고 거기서 떠나는 거죠. 구세주가 누구인가? 단순함과 소박함과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왜 모셔드려야 되죠? 이유는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머리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노력을 하고 혈기를 부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죠.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사망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걸머지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께 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한 권능이지요, 권능. 성령을 통하여 원래 하나님의 권능인데 겸손히 예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마귀의 나라가 떠나가는 거죠. 마귀가 가지고 온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연합, 교제, 연합입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연합, 결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참 아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 샬롬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죠.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계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1장 27절이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이미 계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우리가 계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풀어집니다. 풍성함으로 나타나고 권능으로도 나타나고 축복으로도 나타나고 기도 응답으로도 나타납니다. 담대함으로도 나타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도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생은 괴로워요. 인생은 환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정말 지기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허덕거리는 삶이에요. 피곤하고 곤고한 삶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딱 예외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쉼을 주세요. 쉼. 왜 쉼이 오지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맡아주시나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의 근심, 걱정, 염려, 죄악과 죄책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부담, 이런 것들이 나의 신랑에게로 넘어갑니다. 나의 보호자에게로 넘어갑니다. 나의 반석이요 산성에게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자유함이 오죠.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와요. 왜 그런 거 아니?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부담감 때문에 살았어요. 억눌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그걸 걷어주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세요. 풀림이 오는 겁니다. 해방이 오는 겁니다.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죄도 넘어가고 근심도 넘어가고 질병도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 염려가 떠나가니까 반대로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연합하면,
예수님을 섬기며 내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온유하고 겸손함은 나에게 들어옵니다. 나에게 들어와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 즉 평안, 쉼이 오게 됩니다. 쉼.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쉼이 와. 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죄책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온유하고 겸손함이 내게로 와요. 쉼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쉼이 오고 평안이 오느냐? 물론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의 영감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부어 주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딱 한 가지 조건. 조건을 잘 기억해야죠. 조건이 있어야지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 일들이.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라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래야 쉼이 오고 평강이 오고 지혜가 오고 영감이 오고 또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 되는 축복이 오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를 메워야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죠. 내 인생에 멍에도 많은데 예수님의 멍에를 어떻게 메는가? 아니에요. 나의 멍에는 벗겨져요. 내 인생에 괴로운 멍에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참된 평강이 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그 대신에 그 멍에는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적은 자는 알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예수님의 멍에를 안 매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멍에를 매야 돼요. 세상의 멍에가 들어와. 그 멍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다 보게 된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은 인생고가 돼요. 인생고. 인생인 괴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인생고라고 불러요. 인생고. 고통스러운 인생. 고난의 인생.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 거예요. 고난 속에 살다 가는 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 위에 올라서면 예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그 반석 위에 올라서면 그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내게 들어오고 평강과 쉼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자들에게 크게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믿음의 멍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면 나머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고 하나님은 해결자가 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